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상제사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한국입니다. 한국의 이 조상 숭배는 역사가 깊다. 이미 고대로부터 국가나 부족 차원에서 조상 제사가 이루어졌던 기록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유교가 유입되면서 체계적이고 본국가적으로 조상 제사가 강요되었다. 그 결과 조선 사회의 역사를 보면 조상 제사로 인한 사회적으로 폐단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조상 숭배가 강한 나라에는 기독교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예외적으로 조상 숭배 의식인 만연한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잘 정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해져 온 조상 숭배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더 무장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첫째, 삼국시대입니다. 주후 1세기서부터 7세기가 삼국시대인데요. 그와 함께 또 고려시대, 주후 918년에서 1392년까지를 고려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의 조상 제사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신라입니다. 주후 57년에서 935년, 고구려, 주전 37년에서 주후 668년, 백제, 주전 18년에서 주후 660년부터이다. 삼국시대에는 특수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에는 시조인 고주몽, 동명성왕이라고 부르죠. 주전 58년에서 19년을 이분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으며, 신라에도 시조의 박역거세 주전 69년에서 주후 4년 이분에게 제사를 지내시며, 김씨 시조를 따로 제사 지내는 신궁을 설립하기도 했다. 부여 주전 2년에서 주 5세기 사이의 부여와 삼국시대 초까지는 순장의 모습이 있었고,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주전 2에서부터 주 3세기에 있는 이 삼한에서던 가축을 순장하기도 했다. 이 풍습은 신라 지증왕 3년 주후 502년에 완전히 금하게 되었다. 순장과 더불어 죽은 시체를 귀중히 여기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사후의 삶과 현실의 삶이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훼손된 시체에는 영혼이 돌아갈 수 없다는 샤머니즘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시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대단히 최대의 형벌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왕가의 태묘가 있었고, 별묘에는 역대 왕의 신주를 모셨다. 왕가의 제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으나 아직 서민들 사이에서는 제사가 보편화되지 못했다. 과도한 무속과 민간 신앙에 빠져있던 고려 말에는 중국에서 주자학, 성리학이죠.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주자 가래에 규정된 가묘를 세우려는 운동이 사대부들 사이에 활발해졌다. 사당이 생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 후 이제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왕조 주후 1392년에서 1910년까지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학을 건국 이념과 치국 원리로 삼고 유교를 국가 종교로 삼았다. 성리학의 제천과 제사를 이어받아 경복궁 우측에는 사직단을 세워, 그래서 그쪽 동네를 사직동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직공원 있고 그렇죠? 네. 경복궁 우측에는 사직단을 세워 하늘신과 토지신에게 제례를 행하였고, 좌측에는 왕가의 사당인 종묘를 세워, 우리 종묘 알죠? 종로 몇 가 있어요?
삼가, 좌측에는 왕가의 사당인 종묘를 세워 역대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유교의 효사상은 가족의 결속을 강하게 해줌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졌다. 종교적 측면에서 공적으로 문묘제를 지내며 사적으로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유교의 효는 생존한 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가 죽은 후에도 제사의 형식으로 계속되어야 했다. 조선의 9대왕 성종, 주후 1469년에서 1494년대 분인데요. 이 성종은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그것을 국법으로 삼았다. 그중 예제의 조항에 보면 조상제사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인용입니다. 6품 이상 문관이나 무관은 3대까지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까지, 일반 서민은 부모에게만 제사 지낸다. 인용 끝입니다. 제사는 곧 가문의 파워 경쟁으로 이어졌다. 양반들에게는 엄격한 격식과 요란한 상차림이 강제되었고 서민들에게는 위패를 모시고 두어 가지 음식을 내는 정도만 허용했다. 조상 숭배가 통치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놓이고 충군 효친,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의 규율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퇴계 이황, 주 1501년에서 1570년 분이고요. 그 다음에 송시열, 주후 1607년에서 1689년, 이항로, 주후 1792년에서 1868년, 이런 사람 등 조선의 성리학 대가들은 더욱 조상 숭배 사상과 제례를 발전시켜 나갔다. 율곡 이이는, 이 사람은 1536년에서 1584년 분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순전히 그가 혼을 다해 조상 제사를 행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을 정도였다. 주후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 제도가 철폐되면서부터 신분을 떠나 모두가 앞다투어 고조부까지 4대를 제사 지내게 되었다. 거기다 줄거세요. 4대까지요. 조상 제사의 범위가 하향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이 생양해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서 조부모까지의 제사를 권장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밑에 그림 보세요. 종묘제례. 초기 기독교와 조상 숭배입니다. 한국에 가톨릭이 처음 유입됐을 때 이것이 1784년입니다.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개신교보다 약 한 100년이 빨라요. 개신교는 1884년, 딱 100년 차예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초기 천주교인들은 조상 숭배를 배척한 프란시스칸 오도라고 그래요. 또는 도미니칸 오도라는 건 선교단체를 말해요. 프란시스칸과 도미니칸 선교단의 결정에 따라 유교적 조상 숭배를 미신과 우상 숭배로 규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 가톨릭 교인들은 조상들의 위패를 파괴하고 불태웠다. 당시 조선 사회는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조상의 위패를 보존하고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였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간주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톨릭 교인들의 행동은 기독교 박해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토마스 김범우, 이분이 토마스 김범우가 조상 위패를 태음으로 최초로 화형을 당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초기 가톨릭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다. 가톨릭에는 유교적 전통이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다. 대표적인 그룹이 예수회 선교단이에요. 거기 줄것에
제수잇 오도라고 그래요. 제수잇. 이 제수잇 분들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많은 그 기여를 했어요.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 고아원 만들고 이 제수잇 팀들이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수잇 팀들이 와가지고 서강대학교 또 뭐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우리나라의 가톨릭 학교들과 가톨릭 성모병원 이런 것들을 다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이 심지어는 미국과 카나다나 이 서구에 가도 다 그 세인 메리 호스피털, 세인 뭐 마이클 호스피털 다 그렇게 성 무슨 병원 전부 이 제수잇들이 만든 거예요. 자, 이분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나 봅시다. 아까 보면은 이 오더라고 해서 이 선교단이거든요. 이 카톨릭 안에 이 선교단들이 있어요. 이제 교황이 그걸 인정해 줬어요. 하도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프란시스칸 오더, 이제 프란시스칸 선교단 또는 도미니칸 오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교단 같이 큰 교단 안에 소교단 같이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어 줬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수회 말입니다. 제수잇 오더. 이들은 중국 예수회 선교단의 창시자인 이탈리아의 선교사 우리 잘 아는 마테오 리치예요. 그분은 1552년에서 1610년대의 사람인데 이 마테오 리치의 후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교황청에 계속해서 청원서를 넣어가지고 그 결과 1935년부터 교황청은 조상 제사를 금하던 예전의 태도를 바꾸어 조상 제사와 유교의 전통과 심지어 일본의 신사 참배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전통 조상 숭배와 전통 문화와 이제 영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을 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이 온 거예요. 1940년부터 한국 가톨릭은 조상 제사에 대해 포용력이 있는 태도를 취하며 조상묘나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행위도 허용해 오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톨릭이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이와는 달리 초기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재래 종교의 모든 의식을 우상시하고 조상 제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격했다. 조선의 크리스천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부모나 문중으로부터 쫓겨나는 수가 많았다. 조선의 개신교 크리스천들이에요. 조상 숭배는 신앙의 교훈에 어긋나며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표명한 것이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교단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조상숭배와 신사참배가 성경의 교리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의 10계명의 처음에 3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한국의 조상 제사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유교의 사상과 가르침들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상 제사는 한국인들의 생활에 가장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상 제사의 양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조상 숭배에서 무당의 역할. 무당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샤만이다. 고대부터 국가의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샤머니즘은 국민의 삶 속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질병, 죽음, 재앙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해결책을 찾았고 여행, 사업, 배우자 선택, 묘자리 등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무당의 조언을 구했다. 특히 질병이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무당들은 그 원인이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혼령들 탓으로 돌렸다. 이런 일이 있으면 무당들은 굿을 권한다.
악한 혼령들을 쫓아내기 위해 무당은 북치고 춤추고 방울을 흔들며 접신 상태에 이르러서 죽은 혼령들을 불러내어 억울함을 풀어주고 산자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달래는 일정한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샤머니즘이 조상 숭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다. 조상 단지. 제례가 본격화되기 전 조상 숭배의 관습 중 하나로 조상 단지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조상의 혼령이 담긴 것으로 여기고 보시는 단지이다. 이것은 조상의 혼령이 담긴 것으로 여기고 모시는 단지이다. 종선의 집에 조상들의 이름을 써 놓기도 하고 햅쌀이 나오면 먼저 이 안에 가득 채우기도 한다. 조상 단지를 조상 할매라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여신 숭배 사상과 함께 조령 숭배 및 곡식을 조령의 상징물로 숭상하는 공령 숭배 등이 한데 어울려 생긴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이다. 신위. 모든 제사에는 돌아가신 조상의 형체를 상징하는 신위를 설치한다. 제사 중에는 이 신위에 조상신이 깃든다라고 믿는다. 신위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주는 두 쪽의 나무판을 맞대어 죽은 이의 이름, 직업, 친속 관계 등을 쓴 것이고 위패는 한쪽의 나무판으로 만든 약식 신주이다. 지방은 신주 대신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종이로 제사 직전에 만들어 사용하고 제사를 마치면 소각하기 때문에 간편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외에서 찰흙을 빚어 조각한 소상과 구리로 조각한 동상, 죽은 자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와 사진 등이 신위로 사용된다. 조상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위에 진짜로 조상신이 깃든다고 믿고 제사 때마다 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 실체가 조상이 아니라 귀신임을 정확히 인지한다. 제사의 종류는 기제, 시제, 차례, 묘제가 있다. 기제는 해마다 조상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4대까지 제사를 지냈으나 2대까지 지내기도 하며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친족에 한해 기제를 지낸다. 조상 귀신이 굶으면 자손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신앙 때문에 음식을 차리고 조상신에게 절을 한다. 시제는 죽은 날과 관계없이 적절한 날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문중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5대 이상의 조상을 위해 지내는 제사로 자신들이 훌륭한 조상의 자손임을 입증하고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작용한다. 차례는 민족 명절, 즉 설과 추석 이런 때 조상의 생일 아침에 지내는 제사로 4대까지 해당된다. 대보름, 한식, 단오, 중앙절, 음력 9월 9일, 동지 등에 지내기도 한다. 묘제는 산소에 찾아가 드리는 제사다. 5대 이상의 조상들에게 늦가을에 산소로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 산소에 절을 하고 벌초하며 그 앞을 깨끗이 쓸고 난 후 제사상을 차린다. 차례 순서. 제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차례 지내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을 차리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지방을 작성한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조상신을 부른다. 이걸 강신이라고 그런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3번 따르고 2번 절하면 조상귀신이 깃든다고 믿는다. 3번째, 신위에 깃든 조상신에게 인사한다. 이것을 참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식어서는 안 될 음식을 차리고 4대 조상의 각 신위마다 잔을 올린다. 5번째,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은 음식 위에 올린다. 조상 6번째, 조상신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참석자들은 밖으로 나가 문을 닫거나 제사상을 병풍으로 가린 후 모두 엎드린다. 4, 5분 후에는 병풍을 걷어 일어서며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다시 들어온다. 7번째, 조상신을 보내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 절을 한다. 8번째, 신주를 원래 자리인 사당에 가져다 둔다. 지방인 경우 향로 위에 놓고 태운다. 9번째, 상을 정리하고 음식과 술을 나누며 조상의 덕을 기린다. 실은 가족끼리 다 먹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안 해봐서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다음 제목이요. 조상 제사의 폐단이에요.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폐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폐단을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성리학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조상 숭배 의식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폐해를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조상의 유골보다도 신주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신주를 더 아꼈다. 왜냐하면 신주는 제사를 지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간에 가장 아끼는 것을 인용했어요. 신주단지 모지듯 한다. 이런 말 있죠. 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신주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다. 형식이 본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제사에 쏟아붓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났다. 4대 조상, 즉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이렇게 최소한 이제 8명의 기제사를 드려야 했고 설, 한식, 추석까지 합쳐서 거의 1년 내내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 제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고 심한 경우에는 제사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후손들이 굶는 일까지도 발생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조금 극단적인 예도 있지만요. 또한 제사로 인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으며 집안 식구들 사이의 관계성 문제까지 야기되었다.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서 제사법 따지고 묘자리 따지고 풍수지리 따지면서 시간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 심지어 역사에 보면 종묘 제사상에 굴비 대가리를 동편으로 놓느냐 서편으로 놓느냐를 놓고 피를 부르는 당파 싸움까지 벌어졌을 정도였다. 게다가 부모님이 죽으면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베옷 입고 3년 동안 조석으로 곡을 하면서 지내야 했다. 평생을 따라다니는 조상 숭배 의식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년 내내 이어지는 제사를 지키기 위해 집안의 남자들, 특히 장손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세상을 누비는 호연지기와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는 개척정신,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용맹성과 진취성 등이 사라져갔다. 마을에만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에만 머물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제한적인 삶을 살다 보니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외골수적이고 배타적인 근성들이 국민성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융통성이 결여된 외고집 성격은 더 나아가 자기 가문, 자기 씨족 중심주의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점점 더 폐쇄적인 국가로 만들어 갔다. 여기에 이어서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내가 적진 않았지만요. 우리 민족이 소위 소수 그룹 집단 이기주의 민족이 됐어요.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는 이게 약해요. 우리 민족이 상당히 강해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서로 불편한 사이라도 지나가다가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어디입니다. 동향이네.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향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고 고향 사람들끼리 똥떨 뭉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럼 무슨 초등학교 나와? 내 동창이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동창회가 또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예? 중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동창끼리 가깝고 우리 그룹이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맥을 잘 쌓으려면 이 무슨 동양회도 참석 많이 해야 되고 동창회 참석 많이 해야 되고 끼리끼리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어요. 미국에 가면 뭐 LA니 시카고니 뉴욕이니 카나다의 토론토니 이런 데 가면 교민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한번 가서 교민 주소록을 딱 보시면요. 무슨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개예요. 뭐 바둑 동호회, 뭐 해병 전후회, 뭐 호남 호남의 저쪽 경상들 뭐라 그래? 영남 뭐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그냥 뭐 엄청나게 저 강원도 시골에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서 보면 다들 바빠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리 바쁘냐 그러면 그냥 칼렌더에 말이야 자기 그 매일매일 칼렌더에 새까맣게 써 있어요. 내가 들여다보면요. 뭐 초등학교 동창회 그래서 뭐 산에 가는 초등학교 동창회 산에 가는 행보 무슨 해서 새까맣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방문 바쁘고 장례식 결혼 바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게 우리 문화의 특징인데 좋죠.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소위 그 이기주의, 내 민족 또는 내 그룹 외에는 이 배타정을 가진 그런 성품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민족이 이 남북한을 이렇게 봐도요, 이 민족성이 그대로 연계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공산주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아직도 잔재해가지고 아주 폐쇄적인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어요. 예. 쿠바도 이제 거의 이제 문 열고 있고요. 라오스도 거의 북한보다 심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뭐 완전히 지금 그래 놓고요. 근데 이 북한 분들이 왜 저렇게 왜골 쓰고 파타적이고 입만 열면은 남한을 욕을 하고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엔 이게 다 민족성 같아요. 이런 지금 이 파타적인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면은 갈라지는데 우리나라는 피가 같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데도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건 이 유교 문화의 잔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이 배타적인 문화, 특히 이 산이 많은 동네, 요 마을에서 저 마을로 소위 교통이 잘 안 되는 이 산속 동네들, 이런 동네들이 우리나라가 70%가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잘 안 되는, 특히 북한은 산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보는 이런 사고가 발전되지 않았나. 이 폐쇄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알지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150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 유교 문화가 소위 기독교 속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문화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와 다르면 같은 칼빈주의, 같은 예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와 조금 다르면은 또 갈라지고 또 그래서 만들고 그래서 저쪽을 욕을 하고. 그러니까 갈라져서 나오면 괜찮지만 나와서 항상 욕을 하거든요. 전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서로가 욕먹고 욕주고 하는 거예요.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러는 동안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이 사람들은 그런 폐쇄적인 부분이 약했어요. 왜냐? 조상 제사를 지내지 이렇게 우리처럼 말이죠. 장손이 되면은 꼼짝 못하고 1년 내내 제사만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들 정도 되면은 동네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여자들은 또 그런 집에 시집 가면은 완전히 제사 지내다가 젊음을 다 보내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러웠던 거예요. 보세요. 이러는 동안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중국은 이웃의 소수 민족들을 점령하여 땅을 넓혔고 오늘날의 거대한 중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이미 300년 전부터 서양으로 유학생들을 보내며 서양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미국을 침략할 정도로 미국 국력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조상 제사가 뿌리 내리기 전에는 한국에도 세계를 호령하는 위인들이 있었다. 고선지 장군은 중국 땅을 누비고 다녔고, 고선지 장군 이야기 알죠? 네, 한번 그 TV에도 한번 나왔어요. 장보고는 남지나 해를 지나 인도양 아라비아까지 세력을 뻗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만주벌판과 중국 북쪽의 드넓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상제사가 뿌리 내리고 그 폐단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북쪽의 넓은 땅을 중국에게 빼앗겼고 점점 더 좁은 땅덩어리에서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한 집안의 장남은 해외로 이민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 조상제사를 지금도 강하게 지내는 집안은요, 장남이기 때문에 해외 이민도 못 가요. 해외에 주재해야 하는 직업도 선택할 수 없으며 크리스찬의 경우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장손으로서 부모님 모시고 제사를 지켜야 할 의무가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조상제사는 현재 사회적으로도 많은 병폐를 일으키고 있다. 고부간의 갈등, 명절 직후의 이혼율 증가, 각종 명절 증후군, 제사상 준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명절의 민족 대이동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의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반대도 있죠. 내수가 진작이 되니까 좋죠. 이제 그것도 좋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좀 봤습니다. 이따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상제사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반응을 의외로 자주 겪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배척당하거나 재산 상속 등에서 불리하게 되거나 심지어 쫓겨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 대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이런 사람들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우리 부모님 죽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의 조상제사를 강요해서 국력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람들이 제사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데 몰두하게 하여 세계를 주류잡는 위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이다. 제사 때문에 당파 싸움을 하고 누가 제사를 더 거창하게 치르는가 경쟁하고 조상제사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등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조상제사로 인한 사회 및 가정적 피해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조상조사로 인한 폐해로 인해 오늘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여기다 문장화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인 인맥 중심, 혈연 및 지연 중심, 학연 중심의 소그룹 이기주의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향후의 동창회, 동호회 같은 연대 활동이 우리나라처럼 활발한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학연, 지연, 인맥 중심으로 뭉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갈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한 교단만 해도 현재 약 150개 이상으로 분열되어 서로 대립하고 있을 정도이다. 정치적으로도 이념 차이로 남북이 분열되어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이미 공산주의 이념이 국제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언어, 동일 문화, 단일 혈통을 지닌 남북이 아직까지도 이념 차이를 구실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사회적 병폐들은 근본적으로 조상 숭배에서 비롯한 것이며 그 폐해의 규모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 곳곳에 조상 제사의 관습이 이어져 오고 있고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사이에 제사 문제로 높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자유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들이 다원주의를 수용하면서 조상 제사를 다시 허용하고 권장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기독론이 약화되고 변질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에 대처할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가 요구된다. 그 다음에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조상 숭배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전통 종교인 신도교, 그걸 신토이즘 그래요. 전통 종교인 신도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조상 숭배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조상 숭배를 수용하지 않는 종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뿌리가 깊고 견고하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독교 유입 초기에 엄청난 순교자를 냈던 일본이었지만 아직도 일본 기독교에서 조상 숭배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의 고대와 중세 일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본 고유의 민속 종교인 신도교는 정령 숭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도교 최고의 신은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 오오가미로 일본 천황의 조상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 국기가 그 해로 그려놨잖아요. 네. 고분 시대 주 250에서 538년에는 집단의 번영을 위해 조상신, 자연, 동물 등을 향해 제사 의식을 행하였다. 신도교는 특별한 경전도 없고 신학도 없으나 부모에 대해 효도하고 지배자에 대해 충성을 강조한다. 거기다 좀 줄을 그었어요. 신도교는 특별한 경전도 없고 신학도 없으나 부모에 대한 효도 또는 지배자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아스카 시대 주 538에서 710년에는 불교가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다. 그것이 주후 538년입니다. 일본에 유입된 불교는 이미 유교와 혼합되어 있었고 거기에 신도교가 결합하여 교의나 의례를 발전시켜 나갔다. 주후 645년 다이카 계시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개혁 운동이었는데 이때의 표준 매장의식과 관습을 제정하였고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를 도입했다. 가족재단이나 불단은 조상 숭배를 위한 요소들이었다. 또한 천황의 종교적 권위를 나타내는 궁중제사는 국가제사로 제도화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주후 1185년에서 1333년 이 시대에는 모든 불교 종파들이 오랜 민속 신앙의 장례와 제사를 흡수할 정도로 번성하였다. 이는 불교가 조상 숭배에 완전히 적응했음을 의미한다. 무로마치 시대 1336년에서 1573년 이 시대에는 신도교를 최고로 삼고 불교, 유교, 도교를 종속시키자는 주장이 강했다. 강호 막부를 통해 신도교는 전국 대부분의 신사를 지배하에 두었다. 일본에서는 기원 전후에 왕족이 죽으면 평소 시중을 든 사람을 그 능주의에 생매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주 646년에 스스로 순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살해서 순장하는 일을 법으로 금하였다. 근대 일본 아지츠 모모야마 시대 1568년에서 1603년
이 시대에는 일본의 유교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막부는 유교를 정치의 지도 원리로 삼고 그 지능에 힘을 기울였다. 산농공상의 신분질서, 충효, 가부장제의 가족 도덕의 가르침을 보급했다.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에는 히라타 아즈타네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기 전의 신도교로 돌아가자는 복고 신도교를 주장했다. 복고 신도교에서는 아메노미나 카노시노 신이 만물을 창조했으며 세계는 현세와 사후로 성립되었다고 한다. 사후 세계는 영혼의 세계이며 오오군이 누시노 신이 관장하는 이상세계라고 했다. 사람이 신도를 끊임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죽은 뒤 영혼이 가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영혼의 세계를 중시했다. 그리고 조상제사가 효이며 천황숭배가 충이라고 가르친다. 거기다 줄것에 조상제사가 효이며 천황숭배가 충이라고 가르친다. 이 시대에는 덕국가와 막부가 정권을 잡고 일본 내에서 기독교를 금지했다. 이 목적을 위해 정부는 수많은 불교 사원들과 사제들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당카 제도로 장례식과 매장 제사를 사원과 사제 없이는 치를 수 없게 하였다. 거기다 줄구세요. 이 당카 제도가 지금도 있는 장례식과 매장 제도를 사원과 사제 없이는 치를 수 없게 해놨어요. 메이지 시대, 명치 유신 시대죠. 1868년에서 1912년이에요. 이 메이지 시대는 천황과 신도교를 완전히 일치시키어 신도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국가 신도교는 황실 제사를 기준으로 신사의 제사를 획일적으로 재편성하면서 그 형태를 이루어 나갔다. 천황은 정치상의 주권자이고 군수상의 통수권자이며 동시에 국가 신도교의 최고 제사를 행하는 신성불가침의 살아있는 신이라 했다. 살아있는 신 줄구시고요. 행정부에서는 신도교를 관장하는 부처가 생겨났으며 다른 모든 행정부서의 상위에 위치했다. 일본의 국민도덕 개념에는 조상숭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가에 있어서 공동의 선조를 공양하며 마을에 있어서 마을 공동의 선조인 종족의 신에게 공양하며 일국에 있어서는 일국 공동의 선조를 공양한다. 그리고 조상숭배는 90년이 되어서 혈통을 결합시킨다. 이렇게 행함으로 고국일치의 태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조상숭배는 가문을 받들고 사회를 받들고 종국에는 나라를 받드는 근본 원리로 확대되며 천황제를 받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발전시켰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의 일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45년이죠. 이 이후에 일본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다.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인 메가더의 발안으로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는데 일본 유사 이래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명확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 복고주의, 상고주의가 다시금 들어와 친황제, 기원절 제정, 야스쿠니 신사법안 부활 등이 추진되었다. 신도교는 일본 전국에 11만 개에 이르는 신궁과 신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대부분을 신도교의 신자로 간주한다. 매년 정초에는 하츠모데라 하여 신궁이나 신사를 찾아가 1년간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다. 일본 신사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일본 총리 등 강요들의 공식 참배 문자가 항상 등장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 이데올로기의 본산이자 일본 군국주의의 표상이다. 이곳에는 덕국가와 막부 타도를 위한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침략전쟁 등 전쟁에서 일본을 위해 죽은
246여만의 사람이 합사되어 있다. 이 조상들은 신으로 미화되어 일본인들은 자신도 조국을 위해 죽으면 위대한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일본 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명절은 오본이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일본인들은 고향에 돌아가 가족 묘지 참배를 하고 마을마다 오본에다 줄을 그세요. 유명한 이름 같아요. 마을마다 조상의 영을 그리는 맞절이가 열린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조상을 맞이하고 배웅하기 위해 강가에서 불을 피워 수천 개의 등을 띄워보내는 것과 조상신들을 환영하는 춤추기이다. 조상 숭배를 통해 가문을 이어가고 마을과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것이다. 사후의 영에 관한 일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일본인들은 인간이 죽은 뒤에 그 혼이 세 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쳐 조상신에 이른다고 본다. 그 첫째 단계는 죽음 이후 49일 동안이다. 이때 죽은 자의 신주가 불단 앞에 놓여진다. 두 번째 단계는 49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이날 신주를 계속 제단에 올린다. 이는 죽은 자의 신분 상승을 뜻하며 이제야 영혼은 새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다. 세 번째는 죽은 후 33주년 또는 50주년에 조상 집단에 도달하여 조상신이 되는 최종 단계이다. 자손들이 새 조상을 정성껏 공양하면 영의 위상이 높아져 신으로 승화된다. 조상신은 완전한 조상 집단에 도달하여 개별성을 잃고 익명의 조상 집단에 합류한다. 또 이상의 성장은 없으며 초월적 보호자로서 가정의 풍요와 행복을 지켜준다고 믿는다. 이 단계에서 신주는 사원으로 옮겨지고 제단에는 조상들의 집단을 상징하는 신주로 대체된다. 만약 자손이 의례와 제사를 소홀히 여긴다면 조상 혼령은 조상신의 위치에 오르지 못할 뿐 아니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며 결국 산자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본 선교의 현실입니다. 일본인들은 100여 명 중에 80명은 스스로를 불교 신자로 말하고 70명은 신도교 신자, 25명은 신흥정교의 신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35%만이 종교적 신앙이 있다고 고백한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 종교는 믿음이 아닌 삶의 수단이다. 일본인들은 신정마다 인구의 약 80%가 축복을 기원하러 심사에 방문한다. 결혼식은 70%가 기독교식 결혼 예배를 드린다. 장례식은 90%가 불교 의식에 따라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종교는 때에 따라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사자들은 야츠쿠니 신사에서 숭배되고 가정과 불교 재단에서 죽은 조상이 숭배된다. 일본인의 종교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상과 깊은 마음의 관계를 느끼고 있다가 59%고 묘지 참배를 습관적으로 행한다가 89%고 가정에 불단이나 신단을 만들고 조상을 숭배한다가 57% 등으로 일본인들은 조상 숭배에 대해 호의적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만약 예수를 믿으면 조상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된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조상들과의 관계를 끊다 보니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고 정체성의 위기가 온다. 이들에게 조상 숭배는 그 자체로 종교이며 신앙인 것이다. 일본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인들이 세계관과 종교관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는 이 오래된 조상 숭배 역사 앞에서 우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 또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내려오는 진짜 행복과 위안을 경험하도록 가이드해야 할 것이다. 참고는 일본 선교 세미나 우리 AMI에서 했는데요. 김승호 오영웹 선교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한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 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토양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유일신 우리 삼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되시는 이분을 소개시키고 이분에 대해서 복종케 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교지의 토양을 알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토양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이 토양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희석되거나 변질되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도대체 귀신 유령의 그 정체가 뭔가에 대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본 설교를 들으시고 황용현 목사의 설교를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전화번호 031-265-1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